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대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제 아합이 죽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등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총 한 205년 정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한 340년 정도 나라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쭉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왕조, 총 합해서 24년 동안의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두 번째 왕조는 바아사 왕조입니다. 바아사와 엘라 총 합해서 26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2대까지밖에 못 가고 이제 바뀌게 되는 왕조죠. 세 번째는 왕조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7일 만에 잠깐 동안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왕조,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길고도 가장 강력한 왕조입니다. 바로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지금 이제 등극해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 총에서 36년을 통치하는, 그런데도 가장 강력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리고 아합의 때에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상황이죠. 이세벨에 데리고 와서 아람의 여자였습니다. 여러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었던 왕조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 1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죽은 뒤에 1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이 몇 대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만,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세상은 힘이 강력할 때는 죽어 있다가 힘이 약할 때는 살아나는, 이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아합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가 일어서서 아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들은 모압이 그 밑에서 반란을 일으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힘의 논리에 쌓여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간절히 힘을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해야 주변을 다스리고 약하면 주변에게 먹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그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자도 세상에 나가면 그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지요.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부러졌을까?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문제가 됐을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벌을 받으려 할 때 그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증거받은 뒤에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나죠. 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참 재밌습니다. 21장 2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아람에 의해서 죽게는 되지만 이 바로 오므리 왕조를 끝내지 않겠다. 재앙을 그의 아들의 시대까지 가겠다 하고 아하시아를 세워서 2년 뒤에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기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합에게 명한 이 재앙을 내 아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재앙입니까? 라고 할 때는 그의 왕조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락에서 떨어져 곧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2년 만에 죽게 되는 이 아시아는 무슨 우연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떨어져서 생긴 병을 뭔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지금 사자를 보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에그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아스돗 또는 에그론 또는 가드 이 세 도시는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모시고 태양을 향하여 바알이라고도 합니다만 주인이다. 모든 만물을 이끄는 주인이다라고 해서 남성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세붑을 붙였는데 당시에 고대에서는 바알 뒤에 바알의 신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붑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의 신이라는 의미인데 왜 파리들의 신에게 보냈을까? 파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걸까? 당시에 곤충과 여러 환경을 한마디로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 모신 듯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자신이 어디를 다쳤는지 아시아가 어디를 다쳤는지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바알세붑이라는 신 에그론에 있는 신에게 가서 묻도록 사자를 보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지집사람 엘리야가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으로 부르러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왕을 이루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가는 이 참 아하시아의 당시 북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엘리야가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다가도 이것은 또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이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느냐. 그런 것은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무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고. 밖에 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기보단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믿고 있는 우리 혹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믿으니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물질과 돈을 따르게 되면 물질과 돈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죽게 됩니다. 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붙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외국 군대를 의지하면 외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나중에 멸망도 그렇게 됩니다. 힘을 믿게 되면 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칼을 들면 칼로 망하게 돼 있고 돈을 들면 돈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한 그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되죠.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합니까? 엘리야인지 알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왜요? 엘리야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실내에서 50명 군사를 보냈을까요? 군사 50명, 50부장을 보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자 한두 명이면 신뢰한 사람이라면 엘리야에게 듣고 자기가 참으로 그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면 이런 태도를 왕이 안 하겠지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군사로 안 되면 강제로라도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자 엘리야가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사르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보면 다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교훈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악한 자의 지도자를 맞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함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그 악한 자가 자기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보존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도 그리고 7년간의 비에서도 가뭄에서도 여러분 다 해결해 주었었던 모두가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든 악한 자의 심부름을 하든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곧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니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15절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에게서도 문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50명의 군사를 데려온 그 50부장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까 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그리시나가로 그리고 또 여기 50부장을 두려워했던 엘리야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서 왕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곧 왕에게 내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있는 대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사람이 친하다 하여 빼고 안 친하다 하여 더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군소리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냥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게 바로 죽었는지 뒤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년간 나중에 보면 2년 통치하다가 전체 2년 통치하다가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한다 저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해서 보내거나 따라가거나 그 멀리 에그론까지 바울, 야곱을 여러분 그와 같은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에 떨어져 다락에 떨어져 다친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려고 사자를 보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다른 신을 믿거나 섬기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생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경청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